오늘 봉독해주신 본문 말씀은 시편 42편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 찬양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을 쓴 기자가 시편에서 이걸 나타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는 갈망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낙심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처지를 비웃습니다. 뭐냐면 당신의 지금 하고 있는 행색이나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을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하고 비아냥거린다는 얘기입니다. 비난한다는 얘기고요. 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못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회고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내가 사람들을 인도해서 성전에서 참여하고 찬송할 때 기쁨이 있고 제사에 참석하고 하나님 만날 때 기쁨이 있고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을 내가 기억하는데 그것을 기억했는데 오늘의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나타나 내 현실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기 노력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돌아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픔을 많이 겪고 삽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육신적으로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릴 때 기억을 잘 하실지 모르지만 다 아파서 큽니다. 그죠? 제가 어릴 때 아파서 크는 것 보니까 뭐 잘잘한 병들을 많이 알았습니다. 감기도 많이 알았던 것 같고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런저런 질병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앓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무슨 뭐 풀에 막 이제 고무신 신고 돌아다니니까 풀독 올라서 장단지나 뭐 심지어는 허벅지 위에까지 풀독이 오르면 거기 종기가 생기고 막 고름이 나고 그래서 고약 붙이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약 붙이고 다니다 보면은 아주 보기도 고약스러운데 정말 그 고약으로 또 고름을 짜내고 이렇게 해서 아프면 그때 그 생각을 어릴 때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언제나 안 아프고 사나. 그래서 거기가 날 때쯤 되면 학교 가서 머리 깎았는데 기계에서 얼마나 기계충을 옵습니다. 본인도 괴롭고 가렵고 보기도 흉측하고. 그러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날라 그러니까 또 눈이 또 가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눈다락지가 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것들이 지겨웠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요즘엔 그렇게 많이는 안 앓겠지만 어릴 때 환경이나 위생 상태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라면서 참 많은 걸 겪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들이 무슨 병 앓으면 또 걸립니다. 그리고 또 아프면서 또 다시 회복되고. 요즘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어릴 때 그렇게 잘 자란 병들로 고생 많이 하게 어디 농촌이나 그런 데서 키워야 튼튼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물론 자그마한 병들을 싸워서 이기면서 내성이 커지고 또 살아가면서 강건해진다. 이제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생을 살다 보면 육신도 여기저기 아픈 일을 겪습니다. 또 나이가 먹어가다 보면 연세가 드시면 또 더 많이 나오죠. 아프다는 소리 많이 하시게 되고 이리저리 아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육신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고통보다도 참 힘든 고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음의 병인 거죠. 마음이 병들면, 마음이 아프면 굉장히 괴로워하게 됩니다. 육신이 병드는 것처럼 마음의 병도 드는데 육신의 병은 뭐 약 먹고 병원 다니고 이럭저럭 해서 또 이기고 어떻게 지나간다 그러는데 마음의 병이 깊이 들면은 참 치료받기 어려운 병이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이 환경을 땅에서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때도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한 말이나 저주스러운 말들 때문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폭력, 언어 폭력이나 어떤 관계적인 아픔이나 또 상실감에서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되었거나 이렇게 되면 소위 디프레스 됩니다. 사기가 꺾이는 거죠. 삶의 즐거움도 뺏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살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의 병이 깊이 들면 살 맛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자꾸 포기하는 유혹도 들어오고 이제 그만 살면 좋겠다, 죽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자꾸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 그 중증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은 어쩌면 그런 마음의 병 중에서도 영적인 병이 또 있습니다. 영적인 병이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믿음이 병드는 겁니다. 믿음이 병들어서 믿음이 디프레스 되면은 침체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나옴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림으로 기쁨이 있었고 충만하고 살맛이 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기쁨이 사라지면서 예배를 드려도 무덤덤하고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이 공회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되면 신앙은 나를 기쁘게 하고 신앙이 나를 인생을 이끌어줬던 것을 잃어버리고 침체됩니다. 영적인 디프레션이죠. 그래서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을 경험할 수도 있다. 신앙생활 해보는 사람이라면 많이 경험하는 경우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디프레스 되니까 힘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없기 때문에 의심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관심이 떨어지고 반대로 침체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나 자꾸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나마 세상에 있는 일이 마음대로 안 풀리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안 풀리게 되면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디프레션이 같이 들어오면은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이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살맛을 잃어버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그렇게 영적인 침체를 겪는 시편 기자가 나옵니다. 옛날에 예배드릴 때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옛날에 좋았다. 그게 뭐냐면 오늘 영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안 좋은 걸 깨닫고 취한 행동과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의 병 들었을 때 또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이 사람의 고백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비유해서 표현을 했는데 마치 사슴이 물을 못 마셔서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시냇물을 발견하고 기뻐해서 물을 먹는 것처럼 정말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제가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 생각하면 사슴이 뭐 그렇게 목마를까? 우리 아틀란타에서 보면 뭐 목마를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틀란타 지역은 또 걷는 운동하는 트레일들이 참 좋잖아요. 근데 트레일마다 가서 보면 계곡에 다 물이 있습니다. 뭐 절절절절 흐르는 물이라도 다 있고요. 그러면 사슴들이 가끔 걷다 보면 만나는데 사슴이 목마르지 않겠다, 배고프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연도 잘 유지가 돼 있고 물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중동에 있는 사슴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근동 지역 얘기인데요. 지금도 근동 지역에 보면 사막 지역이 많습니다. 광야 지역이 많고요. 광야에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데 막 광야 지역에서 물을 찾는다는 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슴이 며칠이고 몇 날이고 물을 먹지 못하니까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겠죠. 물 마시고 싶다. 물 때문에 죽으니까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에 인간이 안에 가지고 있는 육체적 욕망 중에서 무엇이 가장 강하겠느냐. 순번을 매긴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번에서 학자들마다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증이 제일 강하다. 뭐 명예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의 육신의 정욕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강한 게 뭐냐면 갈증이다. 갈욕이죠. thirsty 하면 사람이 못 견딥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대부분이 다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사람이 굉장히 갈급해진다.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지금 물을 잠깐 먹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말라오는 것이 이제 목이 마르는 걸 느낍니다. 목이 말라온 거죠. 계속 공기가 들락날락하니까. 이 갈증이 얼마나 심한 고통인가 하는 것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며칠간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해 물만 찾아다니고 있고 그런 사슴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왜 이렇게 간절히 기다려야 되느냐?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떠나면 인생 중에 이런 경우를 겪습니다.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현실까지 각박해지면 보통 느끼는 갈증보다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내려놓음이란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사역을 끝내시고 인도네시아로 사역을 새로 나가시기 전에 1년간 안식년을 하시면서 저희 사는 그 콜린스힐 팍 너머에 바로 있는 그 서브디비전에서 어떤 분이 집을 내주셔서 1년간 사시면서 쉬시고 나가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참 제가 들을 때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삶을 나누어 주셨어요. 자기가 겪었던 삶 중에서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항상 사역이 피크에 올라갔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용규 목사님 책도 막 잘 팔리고 선교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 현지에 선교가 잘 일어나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교회도 개척하고 제자들도 일어서고 정말 사역이 기쁠 때인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 그게 뭐냐면 같이 있던 사모님께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로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우울증에 빠지게 돼서 너무 어려워서 이거 사역 다 접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됐었다. 그 얘기를 나누시면서 그 사모님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도 낙심하게 되고 너무너무 힘든 기간을 사이 가장 잘 될 때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집에 들어오시면서 햇살처럼 빵긋빵긋 웃고 들어오시면서 완전히 치유된 모습으로 또 그날 이후로도 완전히 치유되는데 들어오신 기억이 난다. 그래서 나누신 게 뭐냐면 너무 궁금했다. 어딜 가서 무슨 일, 그 전에 무슨 상담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됐었는데 그래 얘기하는 거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는 말씀 현장에 갔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의 욕망, 나의 모든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존재, 내 과거에 살았던 모든 것이 죄악스러운 일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내 욕망을 따라 살던 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주님이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을 영원히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모든 걸 만드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과 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도 얼마든지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다. 이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다 아는 얘기고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불이 번쩍 들어오는 것처럼 깨달아지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졌다. 뭘 잘못했는지를.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우울하게 되고 그렇게 정말로 어떤 그 영적인 침체 속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 사역 속에 실망한 것이. 남편이 하시는 사역은 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사모님께서도 부인께서도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교육하고 싶은 비전이 생기셔서 몽골에 있는 어린이들 교육석을 뛰어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때 발견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몽골 아이들이 육식을 많이 먹고 채식을 안 먹는 거예요. 식단을 그렇게 먹다 보니까 애들도 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신 것뿐 아니라 그 몽골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몽골 문교부에도 쫓아가고 문교에 관련돼서 일도 하시고 그러면서 문교부에 상당히 리포터를 하시고 어필을 하셨어요. 어린이들이 건강해지는 방법과 학교 급식을 바꿔야 된다. 그런 시스템 개혁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신 거예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하셨는데 사람을 만나보면 납득은 하는데 개조를 안 하는 거예요. 바꾸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그냥 마음이 그냥 디프레시 되어버리셨어요. 왜 이해는 하는데 바꾸질 않느냐. 전통이 그렇게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야채를 줘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식생활만큼 또 바꾸기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늘 먹던 것인데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미국에 있는 네이티브 인디안 사역을 할 때 느낀 게 있어요. 아, 식생활이 정말 다르구나. 인디안 형제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회하는데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말씀 끝나고 이제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접시를 들고 뜨려고 탁 보니까 트레이를 쭉 놓으셨는데 한 10개를 놨는데 10개가 다 고기예요. 어디도 고기가 없는 거 다 고기예요. 그러니까 품은 고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다 디포런하게 쿠킹을 하고 디포런한 고기긴 한데 이게 다 고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야채가 너무 그립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많은 인디안 형제들이 버팔로 잡아서 먹고 사셨거든요. 목축으로 먹고 사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야생 수렵을 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후유증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그렇게 많고요. 지팽이 짚고 쩔뚝쩔뚝, 자고 40대 이후에는 쩔뚝쩔뚝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몸이 아프신 거예요. 밸런스 있게 안 드시니까 음식 자체를 그렇게 드시니까. 근데 지금 몽골에서 그런 일을 겪은 거죠. 몽골은 목축법을 하는 데 아니까 옛날부터 말 타고. 이 사모님이 그걸 겪으시면서 고치면 되는데 그게 아무리 뛰어다니고 아무리 호소해도 안 되니까 그냥 남편 선교사님 사역은 잘 되는데 본인 사역은 막혀버리니까 그 안에서 막 몸부림을 치시다가 디프레스 돼버리신 거예요. 사람에 실망하고 사역 의욕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그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주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막 밀어서 이기고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그 자아가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을 본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또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었는데 또 내 뜻대로 인생을 다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복음을 다시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 주님과 만족하면 되는 건데 내가 일을 하니까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구나. 물론 나중에는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만은 그걸 기다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회개해서 달라졌다. 환경이 나를 거역할 때, 삶이 나를 거역할 때 우리 물론 실망합니다. 좌절하는 속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걸 잃어버린 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이렇게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인생에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깊이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잘 믿으면 인생에 살맛 납니다. 그러면 잘 이해 못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인생을 몸부림치다가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정말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정말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기 원하신 걸 믿으면 기쁨이 오는 거죠. 희망이 오는 거죠. 이때 특별히 갖게 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뿐만 아니라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소망은 뭐냐면 호프거든요. 서로 이 땅에서 소망이 호프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 길이 길은 거죠. 나는 영원히 살 것이고 예수님과 살 것이고 이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겪는 고난이나 이런 것 속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함이라고 로마서에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사이즈가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열심히 하셨는데 잘 나갔었는데 갑자기 실패해 버렸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짧고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100년 사는 게 아니라 1000년 살아요. 사람이 1000년을 살아요. 건강한 몸으로 1000년을 산다고 하면 사업하다가 한 번 망하면 죽고 싶을까요? 어쨌든 살아서 대단한 또 기회가 온다. 더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왜요? 1000년으로 인생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잡힐지 모르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않는다. 내 생명은 계속 살아갈 것이고 내 생명은 또 영원한 몸으로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고 지금 지구보다 더 아름다운 곳에 내가 또 살 것이고 그 아름다운 곳에 내가 영원히 익스플로링 하면서 살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착하시기 때문에. God is good to me. 그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그분은 못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소망인 거죠. 호프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건 믿음을 가졌다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다음에 소망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호프,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어 소망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나?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냐는 걸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까지 내놓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로마서 말씀 마지막 말씀처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hope.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럽니다. 그것을 확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It's a guarantee.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guarantee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소망 갖고 있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shy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 소망은 확실한 것이고 내 소망은 견고한 것이고 창조자 하나님의 목숨 바쳐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지 않겠느냐. Hope in God.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고 디프레싱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42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호프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던 것은 호프를 잃어버렸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갈망하는 사람을 만나주신다. 갈망하면 하나님이 또 믿음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왜 갈망을 안 하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려면 어려운 환경에 당장 지금 나와보시라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내가 그 잘못되었고 마치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다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조차도 우리 주변에 도전이 있습니다. 믿음을 도전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왜 많이 그렇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증거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보다 살아가면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문명을 내가 믿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다고 자꾸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두 가지가 반대일 수 없는 것인데요. 마치 반대인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하면 할수록 뭘 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학은 확실하고 또 세상에는 학문은 확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불확실하다. 이런 생각들이 막 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이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사람은 확실한 걸 붙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함정이 뭐니까 돈은 확실하고
말씀은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돈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내 미래가 흔들리게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문제가 생깁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럼 디프레션 됩니다. 죽고 싶으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망하셨어요. 무슨 큰 사업을 하나 시작하셨는데 쫄딱 망하셨나 봐요. 빚쟁이가 되셨는데, 그때 아버님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지금도 해요. 아들 앞에서, 장남 앞에서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어저께는 어딜 가야 되겠다고 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눈을 떠서 보니까 극장 아니었는데 극장을 왜 갔는지 모르겠다. 왜 거길 갔는지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심각한, 지금 생각하니까 우울증인 거죠. 너무 힘이 드니까 자기 삶 속에 막 착각하시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 금방 나오거든요. 어린 마음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뭐 어떻게 도와드릴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린 나이에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살려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같으면 그렇게 힘들었던 우리 아버님께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저도 믿음이 없고 나이가 어려웠고 아무것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력한 거죠. 무력한 거죠. 내가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 그런 게 깨졌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신이 돼서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나 자신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확실하다고 믿는 그것들도 나를 흔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생을 살면서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쟁 없는 시대를 사는 거 감사히 생각해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은 전쟁을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면서도 힘드실 때 하는 말씀이 뭐냐면, 6.25 때 내가 그 말씀을 하세요. 전투할 때 우리 중대원이 한 전투에 나갔는데 150명이 한 고치 전투에서 다 죽었다. 나하고 3명만 딱 살아남았다. 신병들이 오는데 하루도 안 간다. 다 죽어나가고, 또 보충 오면 다 죽어나가고, 내가 시체 더미 속에서 그 더미를 다 태울 시간도 없어 밟고 넘어가고 산같이 쌓아놓고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나 죽는 거 겁 안 난다 그러시다. 그게 지금 기억에 남으시니까 나 죽는 거 겁 안 난다. 그냥 확 죽어버리면 되지. 근데 어린 저에게는 결코 좋은 말씀이 아니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잘 믿고 가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는데요, 진짜 죽을 만큼 깊은 곳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확실하게 되고, 더 확실하게 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앞에 닥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모든 걸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끌어가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환경이 나를 흔들기 시작할 때 내 믿음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 사람이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우울증 걸립니다. 안 걸리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눌립니다. 상실감 속에 눌릴 수도 있고요. 그래도 우울증도 걸리면 보니까 막 방으로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고 뭐 대인기피증 걸리고 막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폭력적으로 변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그냥 그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폭력적인 태도로 변하고 막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있는 우울함과 그냥 막 발산을 하다 보니까 막 그런 모습으로 돌출되기도 하고, 또 위험스러운 모습으로까지 나오기도 하고 자살한다고 막 시도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있는 케미칼의 그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심하게 앓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같이 겪으면서 보니까 뭐 처방받아서 약 드시니까 멀쩡해지세요. 아주 정상이고 괜찮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물질로 도움받아서 나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을 다루는 병원에서도 물질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약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하는 게 뭐냐면 상담인 거죠. 이 상담은 정신적인 치료인 거죠. 상담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 치료하면, 제가 목회자이고 신앙인이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냐면,
상담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무엇이냐면 무너진 자아를 살려주는데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과 말을 같이 하면서 들어주고 또 인풋해 주면서 무너졌던 자아를, 디프레션은 자기가 꺼져버린 거잖아요. 자신감도 없고 살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푹 떨어져 버렸는데 그걸 도와주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괜찮다. 계속 세워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인간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맞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소원은 큰데 꿈은 큰데 하는 게 별로 없으면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망상가가 되든지 정신적인 병을 앓든지 조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상담은 그렇게 세우다 보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nothing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 능력을 비교했을 때 almost nothing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이것이 영원한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건 영원한 치유가 됩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던 데를 기억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예배의 감격을 내가 왜 잃어버렸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삶을 살아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 예배가 쌩쌩하게 살아있으면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쳐도 무엇이 닥쳐도 잠깐 아프고 바로 극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내 예배가 시큰둥하고 예배가 죽어있고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고 그러면은 조그만 일만 닥쳐도 퍽 쓰러져 버립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랑 가운데 주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뭘 뺏어 가시는 게 아니라 받아가는,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신에게 뭐 절하고 신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그에게 받아오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가 요구 안 하시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 믿음이 회복되거든요. 항상 주님께 예배에 마음 쓰고 예배드리기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내 예배가 시큰둥해져서 정말로 감격이 없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사람마다 또 어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오늘 성도님이 말로만 성령 충만 듣고 성령 충만이 뭔지 몰라서 참 이거 신앙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종교생활이 되죠. 이제 정말로 새벽기도 나오셔서 매일 성령 충만 주세요만 부르짖은 거예요. 6개월간 부르짖고 났더니 천상에 간 것 같은,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감격과 충만함과 그런 걸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뜨거워지게 되고 몸도 마음도 다 뜨거워져서 세상에 문제도 없고 이 땅을 천국같이 걸어가는 걸 체험했다고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한 가지거든요.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깊이 만남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디프레션 됐을 때 두 번째 우리 시편 기자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게.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그 영혼에 명령하는 내용이 바로 요절인 거죠.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도 아니고 설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말이죠. 이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리를 굉장히 열심히 듣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독백이라는 게 그런 것인데, 우리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가만히 있는데 백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주고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내 생각이 말하고 있거든요. 내 생각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아주 건강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지 않을 때 내 생각이 뭘 말하냐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파괴적인 얘기를 하고요, 안 좋은 얘기들을 자꾸 내 생각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파괴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너는 망했어. 너는 일어설 수 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거길 따라가는 거죠. 또 세상 사람 얘기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편 기자도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네 하나님 널 버린 것 같아. 이거 다 부정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면,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말하는 걸 그대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뭐냐면 시편 기자가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어려우면 내 영혼에 선포하고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실 것이다. 언젠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셨고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진리들을 내 영혼에게 선포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동안에 매번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엄청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소리들, 사람들의 이론들, 자기의 생각들 막 흔듭니다. 그때마다 그 생각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믿음이.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때 도움되는 게 뭐가 도움되냐면요,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는 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쁜 생각들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인풋되는 것들이나 내 잘못된 생각들이,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고 들어왔을 때 반드시 그 부정적인 걸 드러내는 반대되는 말씀이 탁 생각나는 것이 암송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다 느끼실 거예요. 뭐 좀 잘못된 생각이 쑥 들어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툭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심령이 하나님께로 휙 돌아섭니다. 보이십니까?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끌려 들어갑니다. 결과는 뭐냐? 나중에 보니까 좋아진 것도 없고 내 인생은 더 나빠졌고 나는 마음적으로도 디프레스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동안 12주 동안 나눠드린 암송 구절 12절을 종이로 나눠드렸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물론 육체적으로 도움됩니다. 치매 안 걸린다 그러면. 연세 들어서 치매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 그래요. 계속 말씀을 들고 다니면 쪽으로 외우니까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시편이 오늘 42편 하고 있습니다. 1편이 시작되자마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주야로 중얼거리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인데 그 정확한 히브리 뜻은 중얼거리다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자로다. 말씀의 진리가 송판에 판자에 잘 박아놓은 못처럼 탁 박혔을 때 못 들어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들이 모든 것을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갈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선포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쁜 게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십시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아직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 다른 매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넣어주면서 우리 내면을 파괴시키려고 공격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낙심해서 바닥 같은 어둠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말씀 붙잡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말씀 붙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믿는 믿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부활하신 그것을 저희가 깊이 믿어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살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느낌과 기분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늘 체험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